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8일 금요일 새벽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본문을 생각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이 절기 때에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십니까? 이런 잘못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항의를 하게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이 함께 있는데 그 잔치집에서 금식을 하겠느냐? 신랑을 잃어버릴 날이 있을 때 그때 금식해라 하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왜 하느냐 하는 본질도 모르고 절기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밥을 굶는 하나의 자기들이 세운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맹목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율법에다가 더 자기들이 법조항을 더해가지고 그것을 지킴으로 스스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의로움의 통로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금식도 그런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율법의 어떤 교만함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왜 금식하느냐? 혼인집에 신랑이 함께 있을 때 손님들이 금식하겠느냐? 신랑을 잃으면 금식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금식의 본질인 여러 가지 중에서 금식은 슬퍼할 때 한다는 것이죠. 신랑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세상에서 버림당하게 될 때 그때야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근데 아무렇게나 절기를 따라서 형식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본질도 모른 채 그렇게 함을 통해 가지고 어려워진다는 허무맹랑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들의 믿음이 허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한 김에 율법과 복음의 충돌에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가는 이 부분을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렇다면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며 헤어짐이 더 심하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진다.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이 보존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낡은 생배 조각이라든지 낡은 포도주 부대라든지 이것은 바로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그 자체는 낡았습니다. 율법 그 자체는 더 이상 인간을 어렵게 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의 산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만 그 율법을 주실 때는 그들이 법정을 잘 지키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얻도록 율법을 주셨는데 그의 후손들이 율법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 속에 욕심과 욕망들이 너무나 강하고 타락한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율법의 한 조항이라도 지키지 못합니다. 단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거기에다가 전통적으로 만들어놓은 금식이나 외형적인 것만 준행해서 다 지키는 것을 생각합니다. 자, 이럴 때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던 구약의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인간을 생명으로 이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낡은 배조각이요 낡은 가죽 부대라고 말한 것입니다. 더 이상 낡은 배조각이나 낡은 가죽 부대에 의존하여 의를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은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새 포도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본질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율법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사망에서 생명을 옮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짐승의 제사 그리고 수많은 율법의 조항 그거 못 지키다가 허덕거리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고 예수님은 단번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모든 율법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없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어지는 이 복음,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는 분명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낡은 가죽 부대 같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오늘도 허우적거리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것은 깨닫지 못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네 어쩌네 하면서 의로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인간이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새 가죽 부대 복음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믿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구원의 여정 속에서 막차를 탔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제 율법을 지키라고 그래서 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시대처럼 양이나 염소나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면 드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번에 대속의 제물 되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구원 열차를 탄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바로 믿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무슨 고행을 하고 검역을 한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이 복음의 은혜를 결코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청결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천국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막차를 타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많은 교회와 신앙인들이
세소가 되어지게 되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이제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떠나게 되는 이러한 마지막 때를 맞이한 가운데 오늘 우리는 죄악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율법의 노예가 된 것처럼 우리가 죄악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믿음의 사람, 승리하는 믿음 사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